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교독을 읽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박인영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신민석 형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있을 오늘 모든 장례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몰려올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독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새로운 시야를 주님 모든 유가족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시편 31편을 우리는 끝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말씀을 31편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에서 처음에는 늘 자신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두고 자신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감사함,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담대한 선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바로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 마지막에 보는 것이 너희 23절에 보시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잠깐 언급했던 바가 있듯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31편의 시를 쓴 시편 기자,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특히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고립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늘 원수들과 질병들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23절에 의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신실한 자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십니까? 저주이십니까?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는 감히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자는 극심한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대인기피증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수많은 고생 때문에 생긴 마음의 움츠려듦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려운 사람인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말을 할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한 줄의 결론이다. 이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히 한 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함께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거꾸로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건지소서. 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 어디론가 도망갈 때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께 내가 도망갑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반석, 바위, 구원하는 산성, 나를 지키시는 그런 산성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다가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명예가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만약에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도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자, 보통 환난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새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물에 잡힌 작은 새.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그물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내 힘으로, 내 몸부림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마치 사냥꾼처럼 내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정신과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만을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은, 내가 육체는 비록 어려움과 고난함을 당하지만 내 영혼은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나의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했던 마지막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도 계속해서 탄원과 신앙 고백이 섞여서 있지만 특히 6절부터는 그 신앙의 고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마지막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넓은 곳에 세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좁은 곳에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 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그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허탄한 거짓에 넘어가거나 동조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허탄한 곳에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든 환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을, 그 환난 중에 있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더 이상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원에서 시작하여서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또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기서 또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당하고 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구원하여 주셨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내 인생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과 같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한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인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집어삼킬 것 같은, 내 영혼을 쇠하게 하는, 그래서 내 몸마저 아파오는 그런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슬픔이 찾아오고 또 탄식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 일생을 정말 슬픔과 탄식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얼마나 심하게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가 놀란다. 마치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놀라서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고 있고 길에서 보는 자들이 나를 피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고 운이 없다 하여서 혹시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길에서 보는 자까지 나를 피할 정도로 나의 행색이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죽은 자를 누가 더 이상 기억하겠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누가 더 이상 기억하겠습니까? 깨진 그릇을 누가 거두어서 다시 쓰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버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처지가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시 찾아주겠습니까?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20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성전에서 쇠고랑에, 나무고랑에 차여서 성전에 하루 동안 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스골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별명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너의 편이 아니다. 너를 둘러싼 자들은 모두 다 너를 사냥하려 하는 사냥꾼이다. 너를 새와 짐승처럼 보고 있다. 너를 노리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지만 지금 성전에서조차 공격을 당하여서 성전에 붙들려 있다.
너희 처지가 이렇지 아니하냐? 네가 전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취소하라. 너의 말씀은 잘못되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심각한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오늘 3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다시 신앙의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인생의 고통과 탄식이 찾아왔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것은 나를 외면하셔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모든 악한 입술들의 그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참으로 19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0편에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곧 주께 피하는 자.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기에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참으로 금방 들어오지 않는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진리를 비추어 주셨고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소용돌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나는 가장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귀를 내게 향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아픔에 입술에 흘러나오는 그 모든 아픔의 신음들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의지할 곳이 도저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전히 의지한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도 또한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또 한 번 섭니다. 주님, 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고립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입술이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